네, 오늘 이제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와서 신명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집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우리가 번역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음하는 것은 이집트라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발음하는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그들 발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애굽에서 이제 있던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게 되어지는데 그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바로 갔더라면은 몇 개월 걸리지 않아서 걸어서 당시에는 이렇게 갔는데요. 몇 개월 걸리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왔어요. 바로 이렇게 가서.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보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장수처럼 거인처럼 그런 덩치 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들을 멸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죽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그러니까 장정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했던 그 두 사람 외에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 그때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40년이 지나니까 다 어른이 되어지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40년 광야길을 돌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주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이 신명기 내용이었어요. 1세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에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또 그때에 어린아이여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들이 40년 후에 듣기는 들었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차근차근히 다시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주는 설교 형식이 바로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와서 오늘 34장 모세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느보산, 비스가산 산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큰 산맥을 이해하면 되고
비스가 산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봉우리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러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했습니다. 이 비스가 산은 가나안 땅을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기에 날씨 좋은 날은 아주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인데 거기에 올라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정녀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 땅을 봐라. 저 땅들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아들 약속을 이을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찾아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때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기 전에 아브라함 시절에 언약을 세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강까지 북쪽에 있는 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역까지 그 넓은 지역을 그리고 지금 어떤 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 족속들을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3절에서는요. 이삭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삭에게도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 같은 바로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3절에서는 야곱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그 땅이 지금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땅이에요.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입으로 뱉어내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빈말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하셨던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건이 달라지면서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대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약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야곱 때에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내려갔는데, 이제 그들이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아이들까지 하면 몇백만 명이 되는 큰 나라. 이 당시에 몇백만이라면 지금의 몇 억과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를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나오게 되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그 땅,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그 땅에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계속해서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이 신명기서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34장 부분은 여호수아가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첨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은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직접 기록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이 34장 부분을 첨가해서 기록하던 그 시기까지도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었다라는 그러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모세의 승천기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아니, 모세가 승천을 했어? 예.
정경으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무덤이 없어요. 만약에 무덤이 있었다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무덤을 섬겼을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없애버리셨어요. 무덤을 못 찾도록.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였어요. 모세하고 엘리야였는데,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것은 모세는 모세 오경을,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어요?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산채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그 시체를 땅에 두시지 않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냐.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유다서에서 모세의 시체에 대한 그러한 사단과의 다툼이라는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 내용이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에 이제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체를 땅에 두시지 않고 없애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승천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신명기서에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없애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죽을 때에 7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시 신명기 34장 7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덤도 없고 모세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모세가 40세 때 이제 친족을 둘러보다가 애국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을 알고서 도망을 가서 광야로 가서 이제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을 때가 40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이제 40 더하니까 아람아 40을 3번 더하면 얼마지? 120세. 그렇지. 아우 수학 잘하네. 학교에서도 수학 100점 맞지? 아우 맞대요. 아유 너무 잘해. 네. 그래서 120세가 되었는데 오늘 기록에 보면 120세가 되었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직까지 완전히 건강이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은 기력이 쇠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력이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너의 삶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실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할 일은 여기까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직 기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삶은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다 계획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표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다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큰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그대로 자유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그가 자의로 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모세의 생을 끝맺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20절에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고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발이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 참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이 있어야 죽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살피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살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짧은 생을 살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실지 아니면 30년, 40년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대로 120년이 되어서 아직 기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의 일은 여기까지야. 이제 너의 이 땅에서의 생은 여기까지니까 그만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엄청난 존재였죠. 그 모세의 죽음을 30일 동안 슬퍼했어요. 아론이 죽었을 때도 30일 동안 슬퍼했었는데 모세의 죽음을 두고 한 달 동안이나 슬픔의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마지막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게 역사를 해 주셨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정말 역사에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없어요. 다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해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여호수아를 새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세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 우리의 인생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 누가 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 나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내 뒤에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닦아놓는,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가 몇 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까지 길 닦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30대 초반,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은 죽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는 120에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자기의 일을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 살 수도 있고 짧은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 할 일은 여기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할 일이 엄청나게 남았는데, 네. 남겨진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온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그게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충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생을 마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 맡기신 일들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건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벽돌이 몇 장이나 들어갔을까? 여러분 지금 세면은 제대로 셀 수 있겠어요? 몇 장 들어갔어요? 네, 엄청 많이. 그런데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우리들이 이룰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벽돌을 다 쌓아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의 일이 달랐고 바울의 일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아볼로와 바울을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존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큰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를 세워서 처음부터 한 1200년 살도록 하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시고 아직 그의 기력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으로 그의 생을 끝맺도록 하시고 그 후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대로 얼마 뒤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10,000년쯤 사셨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두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죽은 지 불과 몇 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학자들에 의하면 공생의 기간을 약 3년으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셨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표는 거기까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언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두게 하신 시간은 거기까지였어요. 우리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야 그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더 계셔야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12영, 한 영이 천사 수천 영을 이야기합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서 끝나는 것. 다 이루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오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때는 그래, 나는 이별의 슬픔이 아프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30일 동안 슬퍼했잖아. 아프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 자나깨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 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여기까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고집하는 일들을 굳이 이루고자 하지 말고 이루고자 했는데 막히면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여기까지군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길을 찾아. 이렇게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